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무섭도록 잔인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인의 사전적 의미는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은 거부감을 느끼시며 놀라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끝이 없으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백성들에게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주심은 세상에 살고 있는 피조물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장차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믿지 않았다고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이상하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으로 가는 이유는 죄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가기로 이미 결정되었으며 하나님의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세상에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옥의 판결이 확정된 피조물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의 판결을 받은 피조물들에게 단 한 사람, 곧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음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믿는다는 것은 마땅히 지옥의 판결을 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그 지옥의 판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이런 약속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지옥의 판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왜 무섭도록 잔인하신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야곱의 후손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성경을 통하여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린 지 430년 동안 야곱의 씨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러분, 장정의 사전적 의미는 나이가 젊고 기운이 좋은 남자 또는 징병 정년기에 이른 남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단어를 유아 외에 장정만 60만 명가량으로 기록한 것은 그들은 한 집안의 가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0만 명의 가정에 아이들을 3명씩만 잡아도 3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베푸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야곱의 씨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이룰 수가 될 때까지 애굽에서 종으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 되었던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국을 이룰 수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중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 명이 될지 아니면 300만 명이 될지 모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야곱의 씨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문을 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전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탐지하러 각 지파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 따라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한 내용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합니다. 성경은 이런 그들의 보고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에게 장차에 동일하게 일어날 거울이 되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땅을 탐지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출애굽한 1세대들이 전부 다 죽을 때까지 요단강을 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셨다는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한 번 악평하였다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광야의 형벌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자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였다고 그 자식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한 번의 실수로 광야에서 다 죽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성경은 민수기 14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으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의 혈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한 사람같이 죽이셨습니다.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말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따라 그 종되었던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자손으로 한 뜻, 한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였지만 그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은 단 2사람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은 구약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하여 떼죽음을 당한 이 사건은 장차 우리 시대에 일어날 현실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음부로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나 거지 둘 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음부로 들어간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부로 간 부자도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로 가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것이며 이 내용은 설교로 쉽게 다룰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이웃을 돌보는 착한 선행 정도로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의 예표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음부로 갔으며 나사로는 또 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나요?
성경은 이런 이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둘 다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음부로 간 것이 아니며 자기 대문 앞에 있던 거지를 돌보지 않아서 음부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있는 실제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 중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놓으신다는 말씀이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천국과 지옥의 현장을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옥의 고통이 더욱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이루어질 지옥에서는 육체만 불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의도된 형벌로 고통의 극대화가 지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음부로 간 부자는 자신보다 먼저 죽은 거지 나사로를 봅니다. 그런데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자기는 불구덩이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그 고통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지만 만약 받아들이기 곤란하시다면 버리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 형제들을 생각하고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면 그것이 과연 천국일까 질문을 합니다. 이는 마치 누가복음 16장에서 음부로 들어간 부자가 세상에 남아있는 그 형제들을 걱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내가 지옥에 가 있는 부모 형제를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그 간 곳이 과연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몸은 천국에 있지만 마음은 지옥의 불에 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을 하나님은 절대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그 고통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지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옥에 있는 자들의 고통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처럼 인간의 사후세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는 천국과 지옥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를 통하여 마지막에 이루어질 천국과 지옥의 현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들은 거지 나사로가 들어간 아브라함의 품을 천국으로 그리고 부자가 간 음부를 지옥으로 설교하고 있지만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자기 주장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몸이 죽은 영혼은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기록을 통하여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음부로 들어간 부자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가 들어간 음부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서 나사로를 보면서 얼마나 만감이 교차를 했을까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나사로는 자기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자기 집 앞에 노숙자였던 사람이었으며 거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음부에서는 그 거지였던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말을 할 때 그 부자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벌이 그 형벌을 받을 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한가롭게 사랑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큰 구원인 몸의 구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산채로 지옥의 불못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성도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물 안에 있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알곡과 쭉정이, 매를 갈고 있는 두 여인, 밭에 있는 두 사람 등을 거론하지 않아도 마지막 때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지 못할 들 포도들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여러분, 이 들포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마지막 때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포도송이를 거둬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었는데 틀에서 피가 나서 말의 목에 걸린 그 방울에까지 닿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송이를 넣었으면 포도주가 나와야지 왜 거기에서 사람의 피가 나옵니까? 이는 분명한 비유이며 그 비유는 장차 영육간의 구원을 받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비유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포도송이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10명의 처녀들이 준비하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인하여 10명의 처녀들은 전부 다 같이 돌며 잤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같이 잠에 골아떨어져 있을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때를 성경은 한밤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한밤중에 신부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10명의 처녀들은 자던 잠에서 다 같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각자 준비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10명의 처녀 중 5명의 처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들고 있던 등에 기름이 떨어져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에 불이 밝아야 하는데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은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영접하기 위한 신부들의 준비는 등과 기름이 필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떨어져 등에 불이 꺼져가던 미련한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들에게 당신들의 등불로 우리도 같이 혼인집에 들어가자고 못하였으며 빌리지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련한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들과 함께 묻혀서 신랑을 영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과 기름은 각자가 준비하여 신랑을 영접해야 하며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등과 기름은 필수란 사실입니다. 이를 알기에 미련한 5처녀는 자신들의 등에 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면서 슬기로운 5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미련한 5처녀의 부탁을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매몰찹니까? 정말로 미련한 5처녀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슬기로운 5처녀들에게 섭섭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던 기독교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내 입에 들어있는 것도 빼서 달라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었던가요? 아니, 자기의 목숨까지도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인데 그까지 기름이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기름이 대수란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절대로 미련한 5처녀에게 기름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영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기름과 등불을 처음부터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슬기로운 5처녀들과 같이 등을 가졌으며 또 등에 기름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혼인집 문을 닫는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등에 불이 꺼져간다고 초저녁부터 나가서 오밤중까지 기다린 처녀 5명을 끝내 혼인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까지 기름이 무엇이라고, 그리고 등불이 무엇이라고,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미련한 5처녀의 그 갸륵한 행동은 생각지 않으시고 혼인집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것도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비유입니다. 10처녀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독교를 상징하고 있으며 그들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성도들, 그리고 미련한 5처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인 몸의 구속을 입지 못하고 버림을 받을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까 저제 오실까 눈 빠지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것도 떨어진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보란 듯이 신랑은 혼인집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가 떨어진 기름을 살아가기를 기다렸다가 그 틈을 이용하여 신랑은 문을 닫아버렸다는 느낌을 충분히 갖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말씀하여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는 깨어 있어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결국에는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은혜의 때에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때의 영원 구원은 열 처녀가 동일하게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편 강도와 같은 자라도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구원인 육체의 구원, 곧 몸의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밤중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밤은 인간들이 생리적으로 잠을 자는 그런 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밤은 진리가 없는 밤중 같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교회된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곧 삶과 죽음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은 캄캄한 밤중과 같은 진리가 없는 교회에서 나와야 하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널려있는 가짜 진리인 비진리에서 마지막 때 구원을 얻을 말씀을 분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성적으로 믿으면 장차 큰 코 다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을 믿는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며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얼마든지 지옥으로 보내신다고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혈통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길밖에는 없었으며 이때 하나님 눈에는 아브라함의 혈통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죽은 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끼셨던 아브라함의 혈통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사실 하나밖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주받을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이런 저주를 받았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구약시대와 동일한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개와 같은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은 개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 살았던 유대인들과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2절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의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시대의 마지막 때 동일한 대상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영접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혈통들을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왼편에 있는 자들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발 정신을 차리고 독주에 취해 마지막 때의 구원과 상관없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에게서 깨어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